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되지만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이제 장관들 또 새롭게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공무원들이 뽑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며 자신들의 머리 위에 바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정치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저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쟁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그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그 지역에 허락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믿음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음성 들으며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온전히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49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오늘 항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못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경의 인물을 영웅으로 전제하고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이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성경이 거룩한 책이니까 그곳에 나오는 성경 인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더 아주 신비한 힘을 가진 우리와는 좀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에 있어서 어떤 인물을 영웅적으로 해석할 때 오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요, 삼손, 영웅이죠. 하지만 그가 사사로 활동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적인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에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서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다거나 심지어 마지막에 두 기둥을 뽑을 때에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 한편에는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삼손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들어쓰시고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입다도 마찬가지죠. 입다는 전쟁에 나가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할 때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입다의 출신이 어떤 출신일까요? 정식 자녀가 아니라 그 아버지가 첩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비류들과 함께 지내면서 아무래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서원하면 무조건 기뻐하실 것이고 그 서원의 내용조차도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만난 사람이 자신의 딸이었죠. 결국 딸을 바치게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몇몇 설교하시는 분들이 입다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도 약속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서원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인격적이신데 설교자가 몇몇 잘못된 설교자가 이 입다에 대해서 해석할 때는 하나님은 굉장히 비인격적인 분으로 등장을 하게 되죠. 입다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는요, 사사라고 해도 참 연약하다. 사사라고 해도 얼마나 영적 암흑기에, 지도자가 그런 모습이면 백성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영적 암흑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은 영웅이라는 전제하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고 이상한 설교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영웅일까요? 사도 바울은 정말 약점이 없을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러니 우리도 몸부림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이길 때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청년 시절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래, 야곱처럼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약복 강가에서 씨름하듯 이기자.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나무뿌리 뽑아서 기도하자. 그런데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그 설교의 책을 읽고 내가 그동안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을 설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웅이라는 전제를 버리고 성장 과정, 어떤 사람이든 성장 과정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숙의 과정에 있다라는 개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성숙의 과정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 없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마치 사인 코사인 그 파동의 그래프의 모습과 같이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점점 성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쭉 올라갈 때도 있지만 쭉 내려갈 때도 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적혀 있는 것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인물을 대할 때 우리가 그 인물에 대해서 함부로 마치 무슨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 영웅이야. 그래서 그 영웅에 맞게 설교를 하다 보면 잘못된 설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멈췄어요. 왜? 자신의 목표를 이뤘기 때문에, 부유하게 됐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의 같은 문화 지역에서 멈춰서 부유하게 되니까 멈춰버렸어요. 그러자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애굽에서 누이라고 속이고 나중에는 조카 롯과 함께 살게 되는데 양떼가 많아지니까 목자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증거죠. 그래서 저번주에 살펴본 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고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정말 믿음이 너무 약한, 연약한 모습에 그런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을 영웅으로 그려놓고 해석하기 때문에 잘못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숙의 과정에 있다는 개념으로 그들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도 영웅이 아니라 성장 과정, 성숙의 과정 개념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이 기도해서 이겼다. 이게 주제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바로 하나님, 찾아오신 하나님이 본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씨름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집센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성경을 찾아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야곱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형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시키죠. 그래서 라반 집에 갔는데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죠. 20년의 세월을 보냈고 이제는 거부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와 화해를 해야 하는 숙제가 남았습니다. 야곱은 답답했죠. 에서 형이 나와 처자식을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오셨어요. 32장 1절을 보시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찾은 게 아니고 야곱이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가? 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에게 등장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요, 창세기 31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2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미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라반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어요. 야곱은 뭘 경험한 거예요? 라반이 또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인생에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급박한 상황 속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야곱은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군대라는 이름, 그래서 2절 보시면 32장 2절 보시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야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봤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친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그런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먼저 이 야곱을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이 기도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자들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인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의 순간에 너 나 찾아야 되지 않겠냐?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성격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죠.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느긋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급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입장과 반대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도자는 빨리 응답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느긋하시고요. 반대로 그리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느긋할 여유가 없어요. 당장 자신과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이 굉장히 급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을 주목하시고 야곱아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고 있냐. 내가 3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는데도 너는 왜 여전히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나에게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도망갈 때도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돌베개를 팔베개로 바꿔주셨습니다. 딱딱한 환경과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의 팔베개로 환경은 변화되는 것이 없지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큰 문제를 앞두고
기도까지 안 하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평안의 800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항상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송을 부른 것이죠. 그럼 이제 야곱이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군대까지 봤으니까 이제 에서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안 변해요. 8절 보시면 군대를 만났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형이 혹시 다 죽일까봐 몇 가축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야곱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그 에서의 소식에 그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머리로 이성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답이 안 나와요.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해야 되겠죠. 11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기도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기도했어요. 응답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제 눈 뜨고 일어나서 전진하면 돼요. 근데 야곱은 또 뭐예요? 여전히 변화가 안 되고 있어요. 야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까지 줬어요. 근데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시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재물을 먼저 보내는 또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죠. 22절에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보내고 홀로 이제 약복강 나루터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4절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야곱이 씨름을 걸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을까요? 문법을 보시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누가 먼저 씨름을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이 씨름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씨름을 건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힌 야곱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먼저 씨름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 또는 여러 고통을 통하여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처절한 기도를 통하여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누가 이기고 있어요? 야곱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허벅지를 쳤습니다. 이게 야곱의 고집을 말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길까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신이 인간에게 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고 가진 않으세요. 강제적으로 끌고 가지 않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고 이제 걸어가야 되는 인생이 됐어요. 이는 곧 하나님을 의지하여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안 바뀌어요.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쓰신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바로 떠나시는 것입니다. 야곱, 그래? 너 그렇게 고집 피울 거야?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 멋대로 생각하고 너 멋대로 살 거니? 그래? 그럼 나 너 떠날게. 야곱은 위험함을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주님이 떠나면 난 뭐가 되겠는가? 형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없다면 그 마하나임 군대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끝까지 나를 축복해 달라라고 야곱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26절 보시면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변화하기 싫어하는 야곱을 떠나려고 하십니다. 씨름도 일부러 져주셨고 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떠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라고 할 때 야곱은 그때 변화된 것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 말씀은요, 야곱아 네 이름이 무슨 뜻이었냐? 야곱, 사기꾼 아니었냐? 못난 사람, 죄인.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것이 무슨 좋은 이름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만한 이스라엘을 꺾으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겸손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씨름이 끝나고 새벽녘 밝은 빛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절뚝거리면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변했어요. 맨 뒤에 숨어서 자기 살려고 발버둥 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가장 앞에서, 행렬의 가장 앞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주님께 갑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영웅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에서 이겼다. 기도로 승리했기 때문에 변화됐다. 고로 축복받으려면 끝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이 해석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 야곱, 자기 생각, 자기 의로 똘똘 뭉친 이 지렁이 같은 야곱도 누가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두려워 떨면서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고집센 야곱을 변화시킨 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 참 대단하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고집센 야곱도 변화시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내가 축복받고 잘된 것이 간증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이죠. 여러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될까요? 어떤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했대요. 청팀, 홍팀 나눠서 했습니다. 맨 앞에서 열심히 이겨라 이겨라 고성을 지르며 막 흥분해 있던 두 권사님이 있었는데, 이 두 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새벽기도 가장 먼저 오시는 두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두 분이 싸우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내려놓을 때, 반응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나의 생각, 나의 아집을 꺾고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도,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자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는 결국 내가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뜨겁게 주님 사랑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너를 보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야곱이 절뚝거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은 무엇이다? 그러기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하는 것이,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께 항복하시고 기도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주님께 나아갑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변화되기 싫어서 끝까지 내 생각, 내 아집 고집하다가 절체절명의 그 위기 가운데 항복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품으로 빚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 찬양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신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 의지함으로 근원을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들었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의지하다 주님께 나아옵니다. 나를 변화시킬 그분의 위대함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의지하기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마음도 슬픔도 기쁨도 기도 제목도 우리의 욕심의 연약함도 다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드립니다.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며 건강함으로 또 기도응답으로 허락하시고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이 좋은 꼴로 허락하시고 물질의 복도 허락하사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교통 역사하심이 항복하여 주님께 나아가 변화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